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레위기 23장 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의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2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제 절기의 첫 번째가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첫 번째 유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로 수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창조의 6일 이제 6일 다음에 첫 번째 날인 이제 6일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월절 출애굽 당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 그래서 사실 유월절은 우리 영적인 생애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유월절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월절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볼 때, 자, 1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오늘 나오게 되는 소개되어지는 두 가지 절기가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오늘 10절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이죠.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한참 뒤에지요.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을 할 때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도 이제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이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됐을 경우, 자, 곡식을 거두게 되면,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자,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맺은 열매를 자,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자, 성경 안에는 초실절이라고 구체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의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요. 그래서 자,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6월절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에요. 자, 무교절이 7일 동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실절의 어떤 의미를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봄에 첫 열매가 뭐냐면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보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보리를 보통 언제 거두나요? 봄이 좀 지나고 여름 들기 직전에 짓나요? 6월에 거두나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 타이밍, 보리를 수확하는 그 타이밍이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초실절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그 예전에 시골의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그 첫 열매 거두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게 교회에 가지고 오잖아요. 목사님 가져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목사님 이제 위에서 그냥 가져다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이제 사랑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약간은 어떤 이런 의미. 첫 열매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매조차도 첫 열매는 하나님 것으로 드려지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장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첫 열매잖아요. 이 장자의 개념은 그건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하나님 소유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열매는 하나님 거 해서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면 자, 그 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래요? 흔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고 5가지 5대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따라 몇 가지 제소의 방법들이 있어요. 뭐 화제 하면
불화를 써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요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죠.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자를 써가지고 요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이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둔 것 자체도 하나님 것이고 첫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번제가 특징이 뭐냐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목도 없고요. 그리고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목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서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려지는 이 번제는 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셨고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고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씨를 그냥 뿌렸을 뿐이고 거기에 우리가 수고를 더했을 뿐이지 심지어 씨앗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환경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상징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지만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냐?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비록 내가 수고해서 거두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상징적인 거죠. 이것만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찌 보면 나머지 모든 곡식들조차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곡식을 거뒀잖아요. 그 거뒀기 때문에 자 그 소제로는 나와 있어요. 자 소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뭘 가지고 나와라나 기름이 섞여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께 드려서 화제로 삼아라.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서 이 가지고 나오는 이 소제는 이제 제사장이 따로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제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 소제는 드릴 때 기름을 섞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자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전제로는 이라고 나와요. 전제. 자 전제는 액체로 되어진 무엇인가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전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지길 원한다 그랬어요. 전제로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짐승이나 고기를 태우면 재가 남는데 전제는 재도 안 남아요. 그냥 부어지는 순간 수증기가 돼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액체를 부어서 드릴 때 전제가 되는데 그 소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나와서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릴 때까지 거둔 곡식에 대하여 내가 입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뒤에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어떻게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마치 어떤 형태라고 하면 비슷하냐면, 오늘날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없는데 잘 안 지켜지는데, 예전에 보면 밥을 다 차려놔도 식구가 다 앉아도 마지막 누구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딱 와서 첫 숟갈을 딱 떠서 입에 딱 넣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숟가락을 이제 뜨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른 대신 아버지가 먼저 드시게끔 모든 식구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런 형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내가 입에 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권위,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먹지 않는. 그래서 이걸 율법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오늘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좋은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쓰고가 아닌, 첫 열매, 이건 하나님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 타이밍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거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15절을 보니까 그 다음 절기입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거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쭉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을 세라고 말씀하시냐면 7 안식일을 세래요. 자, 그러면 7 안식일이면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77에 49가 되죠. 77에 49. 근데 16절에 보니까 7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를 합치면 49 더하기 1 해가지고 며칠이 돼요? 50일이 되겠죠. 50일. 자, 그래서 50일이 되어지면, 이것을 무슨 절기라고 부르냐면 7 안식일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50일을 꽉 채워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뭐라 그러면 오순절이래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순이 무슨 순자냐면 열을 의미하는 순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잡지라든지 뭐가 나올 때 이렇게 일간지 하면 매일 나오는 거고요, 월간지 하면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때는 뭐가 있었냐면 순간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순간지는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50이라는 숫자로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이제 49일째, 50일째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밀을 수확할 때쯤 되는 거예요. 밀을. 그러니까 초실절은 뭘 수확해요? 보리를 수확해요. 그리고 여기 77절과 오순절에는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을 수확하는 것, 이때가 진짜 추수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물론 추수를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큰 추수철은 아니고요. 밀을 추수할 때 이때가 가장 큰 이제 추수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또 어떻게도 부르냐면 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때가 되면 자, 소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 소재를 앞에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누룩이 들어간 이제 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자,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짐승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번제로 삼아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에 초실절하고는 조금 규모가 좀 있죠. 제물을 바치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추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번제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드려지냐면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자, 속죄제는 자,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이런 죄들,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들까지 용서를 구하는 죄,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관계 회복, 더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요제로 또 올려드리는 가운데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몫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21절까지의 내용이 77절, 오순절, 자, 이제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첫 번째가 유월절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그래서 추수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추수에 대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제사들과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추수감사주일 같이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실절과 이 오순절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자, 21절까지 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존재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난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그냥 일어나면서 아유 또 하루 시작됐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열매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루 허락하시는 이 열매들에 대하여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2절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데 자,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추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자, 어디는 베지 말래요. 밭에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래요. 어찌 보면 내 밭이잖아요.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가 베지 말래요. 심지어 베다가 중간중간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한 번 떨어진 건 다시 줍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남의 밭에서 밀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잖아요. 그럼 이건 도둑질은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 날 비벼서 먹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럼 남의 밭에서 따서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건 도둑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예요? 여기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밭 주인께 아니래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그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둘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누구든지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국은 무슨 서리가 아니더라도 이게 모퉁이에 있는 이 열매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따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서 또 뭘 허락하시냐면 너에게 허락되어지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찌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동전 걷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동전 걷기. 이 동전 걷기가 사실은 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다가 동전들이 남아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근데 마치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들처럼 쓰다가 남은 이 동전들을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동전 걷기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삶에 모퉁이의 곡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떨어뜨리는 이삭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 가운데 과연 나는 모퉁이와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가난한 자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고 어쩌면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와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거두고 안 거두고를 떠나서 반드시 그 밭에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내 밭의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내 밭의 모퉁이에 이것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배려하신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 감사함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